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제34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왕이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 그리고 어떤 평가가 있는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 좀 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불과 16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진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큐티책 해설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요시야는 불과 16세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찾다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구하고 깊이 엎드려 뜻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 나이에 뭘 깨달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때는 언제든 상관없죠. 늦은 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빨리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의 때 아니면 라이프 가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다면은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능한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어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침 첫 시간에 말씀 큐티가 중요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어느 때고 말씀을 읽으면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는 막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깨닫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발견한 율법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 율법책을 찾아냈고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율법책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책은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책이 놓여졌는지 제사장도 왕도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되고 드러난 거예요. 오늘 큐티책 첫 번째 줄 보니까 요시야가 이 말한 순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깊숙이 묻혀있던 시대였습니다. 율법책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무관심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소중한 거라면은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어디다 방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에 그런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큐티책을 매일같이 내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이 말씀에 에너지를 쏟았다면 내 큐티책 어딨지? 이렇게 찾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주중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일에 와서 이 목장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사람이라 한 주 동안 그냥 이 큐티책을 뒀다가 주일에 와서 이 큐티책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딨지? 묻혀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말씀이 귀히 여겨지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지금 내 삶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먼 곳에 있지 않은지, 묻혀 있지 않은지, 열려 있지 않은 성경은 내 마음의 문을 함께 닫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할 때 한국말로 생각을 해요. 한국말로 사고가 돼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로 그게 사고가 되고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이 율법책이 묻혀 있다면 꺼내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요즘 무엇을 찾고 무엇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펴고 읽을 때 마음이 변화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요시야처럼 어린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이 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